3월 1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밤을 지나 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삶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또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빛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주님을 믿고 사랑할 때만이 우리 안에 참 빛이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새벽 우리의 어둠을 모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개처럼 곧 사라질 것에 집착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욕심을, 잘못된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열정을 헛된 것에 쏟아부으며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고 이웃의 실패에 고소해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은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의 표적과 기적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출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높은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예배의 처소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빛 대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그와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또 지도자들이 그동안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죄악과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도 마주하며 그 죄악이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세상의 식과 법을 따르려고 했던 욕심과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자들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세상에 밝히 비추는 등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우리 높은 덕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중립 상태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청과 순종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빛으로 채워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과 이 세대를 향한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과 그리고 빛으로 가득 찬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감동받아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고 한 여인이 외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낳고 키운 어머니가 정말 복받은 여인이굽니다 라는 뜻이겠죠. 이 여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외치고 불렀고 또 마리아의 친정이었던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는 그 고백을 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한 여인의 외침 가운데 응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히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 여인 마리아도 복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복이 있다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혈연관계나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한 사람뿐이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초대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복이 있구나. 저 사람은 건강해서 복이 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저 사람은 오래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에 있다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임에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의 심령의 빈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집을 비워두면 위험하다는 것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집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의 중요함을,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여야 할까? 이에 대해서 29절부터 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29절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표적들, 기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마치 어제 본문에서 귀신을 내쫓은 표적이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인지 의심했던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를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표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표적은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그 옛날이나 오는 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표적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만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주실 가장 큰 표적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역사적인 예를 드시고 계십니다. 31절과 31절에 남방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방여왕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 땅끝에서 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어떻습니까?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이 놀랍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선언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자신이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보다도 요나 선지자보다도 크신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신데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표정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보다 표적, 기적과 또 기도의 응답, 축복에만 더 관심을 둡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빛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3절에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숨기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비유에서 등불은 예수님의 가르침, 곧 진리의 빛을 상징합니다. 눈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어제 우리는 빈집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35절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빛인지 아니면 어둠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끔은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 생각하지만 실은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의롭다 생각하지만 실은 죄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여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완전히 채워질 때 우리의 전인격이 그 빛을 반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 둘은 같은 메시지입니다. 성령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빛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은 영적인 중립 상태가 없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다른 것으로 그 자리는 금방 차게 됩니다. 걱정이든 불안이든 세상의 유혹이든 세상의 온갖 잡다한 정보든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묵상이든 통독이든 필사든 암송이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말씀이 머물도록 애쓰며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표적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를 이 사순절 기간 더욱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깃들도록 그렇게 더욱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간구와 표적의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구하기 전에 그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조금만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빛을 가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면서 우리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빛으로 몰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감하면서 오늘 내 안에 어떠한 어두움이 있었는가 살피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순간순간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그 미움과 원망과 질투들을 교만과 같은 어둠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몰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빛을 날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는지를 간증하며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진전 복 있는 삶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나타낼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 빛으로 채워지는 삶,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말씀으로, 주님으로,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죄짐 벗은 후에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빛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세상의 것들과 걱정과 근심이 아닌 욕심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빛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도 걸어갈 때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빛 대신 그 주님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로서 말씀을 붙잡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걸음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